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 한번 찾아보시랍니다. 갈라디아서 조금 줄여주세요. 볼륨을. 갈라디아서 1장 1장을 펴놓으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주제는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복음. 우리가 복음의 사람입니다만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복음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주제는 복음의 핵심 주제고, 그러면은 항상 이제 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의 갈등이 뭐냐면 율법이냐 복음이냐, 또 할례냐 무할례냐, 이런 문제 가지고 항상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율법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율법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의미에서 율법이 소중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 신약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죄를 알게 하고 또 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진정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와 또 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고백한 대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은 십자가에 달린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았습니다만은 좀 더 말씀을 비추어서 살펴본다고 하면은 먼저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이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하나는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 그 다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란하게 했어요. 이 다른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은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가서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저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우리는 용납해서도 안 되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안 되고 다른 복음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 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다 배제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 갈라디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이 뭐냐? 복음은 먼저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까지 살리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복음에 부활이 빠지면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지만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 다시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은 뭐냐면은 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져요. 다른 것으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은혜와 평강.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갚으시는 은혜예요. 평강은 또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참된 샬롬,
또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마음의 평화, 이걸 평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은혜와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복음이 뭐냐? 복음은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뭘 줘요? 자기 몸을 주셨어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세세의 몸으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또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가 누리는 것.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 이거 좀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것, 우리 일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까?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은 오직 여기 이제 1장 12절로 가서 오면은, 자,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또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계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조금 더 나가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복음을 믿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2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20절 말씀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어떠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삶의 이제 방향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에 대해 살고 이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생명 얻었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3장에서 4장 내용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이라는 그런 우리 영상의 큰 제목을 봤습니다. 크게 율법과 약속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약속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은 역시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에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을 주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또 약속은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약속이에요. 전체가 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과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냐 하는 겁니다. 자, 3장 16절로 넘어가서 한번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지만은 약속은 여러 사람, 여러 자손을 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은요, 누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오실 것이다. 참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약속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되고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율법으로 오늘 구원받았지만은 율법의 완성자이고 또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3장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뭐예요? 다 죄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이 3장 26절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가요? 우리 모든 성도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8절 말씀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쭉 설명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다민족 가족. 유대인만의 가족이 아니라 다민족 모든 예수 믿는 성들이 모인 한 가족이 이루겠다. 이 영적 가족이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장 1절, 4장 4절 5절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어요. 여자에게 나타난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5절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뭘 이루어진 거예요?
아들의 명물 준 거, 아들의 명분. 이게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아들의 명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다 죄 아이다 선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다,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요,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었어. 아들의 명분. 그래서 6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게 우리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구약에요,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아브라함도 그렇게 못 부르는 거, 그건 누구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부르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 보내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물을 줬어. 양자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말씀에는 아들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돼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을 받는 거예요. 다 아들, 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자가 돼요. 얼마나 우리 영적 부자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녀나 남자 여자 다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영적 한 가족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따지면 안 돼요. 뭐 철통 따지고 뭐 따지고 다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영적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이에요.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장에서 6장 내용, 성령으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영상에 큰 대제목이 실려 있었는데 그걸 좀 말씀을 따라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장 29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지금 여기 있는 대로 28절인 대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도 육체를 따라 산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뭐예요? 약속 없이 그냥 혈통을 따라 난 자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는, 물과 성령을 거듭난 자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요,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 우유로부터 태어난 자, 이 거듭난 자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도다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는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1장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뭐 줬다고 해요? 자유예요. 율법의 자유, 죄의 자유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 모든 율법이나 죄에서 참된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요. 또 우리는 사랑으로서 서로 종도 사는 거예요. 자, 13절 넘어가서 5장 13절 넘어가서 자, 자유로 얻은 자가 되었으니까 자, 13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난 자유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는 거. 우리지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가 아니에요. 정말 자유를 얻은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 사랑으로 서로 종문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는 걸 알으니까 우리 사랑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사랑으로 종문하고 또 성령을 따른 사람은 5장 25절. 자, 5장 2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으로 종문하고 이제는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행하면은 이 위에 기록된 대로 여기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부터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사람도 있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19절에서 20절 말씀, 21절 말씀까지 이런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런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아들은 다 유업으로 간다잖아요. 이런 사람은 유업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행하면 반드시 20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누구나 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6장 8절로 한번 갑시다. 6장 8절. 자, 6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을 따라 살고 또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군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요, 썩을 것을 거둬요. 하지만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거두겠어요? 썩을 것도 거둬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영생을 거두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6장 14절 말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여기 다른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해. 육체를 자랑해. 육적으로 얻은 것 있잖아요. 육체의 부, 육체의 지식, 육체의 그 무엇을 다 자랑해. 하지만 바울은 뭐라 했어요? 다 배설물 여기고요. 뭐만 자랑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장 15절 말씀 있습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여러분, 새로 지음 받은 성도가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새로 지음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 과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과거를 두줄 필요가 없어요. 과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 지음 받은 자예요. 새로운 믿음이 되었어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뤘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은 누구냐? 성도들은 한마디로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럼 복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 먼저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의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된 것은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어떻게 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가 되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독생 예수를 죽게 하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 장로, 권사, 집사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어지고 직분자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었다. 이 믿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질 믿음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아까 읽은 3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정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었고 직분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평강을 누려요. 평강은 아까 말씀대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 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어진 평강, 이것이 바로 여기 에이레레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된 은혜와 평강을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누려나가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교회합니다. 성도가 누구냐? 은혜와 평강을 누린 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모습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쭉 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죄를 다 대속받은 거예요. 죄. 모든 죄를 다 대속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 대속해 줬어요. 대속받은 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대속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때문에 갈등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고 다시 죄의 종인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오셨어. 그래서 나도 내 몸을 주께 드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헌신하며 살아가는, 봉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4절 5절 말씀에 있는 대로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의 삶, 또 복음의 삶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지도 믿습니다.